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족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 마치 영적인 호흡과 같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불의한 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셨죠?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는 간청인이 있을 때 그 성화에 못 이겨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진실한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여진다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만난 한 맹인이죠. 맹인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고 시끄럽다고 입을 닫게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그 맹인은 두 눈을 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맹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는 간절함이었죠. 안타깝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지만 only God의 태도가 아니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또 다른 데 가서 해결하면 되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서로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죠. 계속하여 주님만 바라보는데 주님은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파악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기도하십니까? 자신의 기도의 태도를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그 다음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 이 비유 속에 보여준 기도의 태도, 삶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는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인정을 받는가, 내가 더 우월한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얼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또 얼마만큼의 열매를 남겼는지에 관심과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각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사명도 맡겨주신다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나은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아닌가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또는 그 비교 속에서 우월감이나 또는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바리새인과 대조적인 또 한 명의 실존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어린 아이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의 순수함, 또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의 마음.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망하는 것, 그것을 주실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신령한 존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관리가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니고데모도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렇게 살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아마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관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재물이었고 재물에 대한 욕심 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런 점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부자라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의 부자들이 물질에 대하여 갖는 애착과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 자신들의 가정, 그리고 이제까지의 안락한 삶, 익숙한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며 위대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그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 뒤로 미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선택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드릴 각오도 하십시오.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 백성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면서 우월감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겸손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을런지요.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런지요. 저희들에게 그러할 마음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